오늘 이렇게 이 경자년 2020년 새벽에 주님 앞에서 한 해의 시작을 올려드리고 주님과 한 해를 열어가기를 소망하고 사모하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올 한 해 동안에 한 걸음 한 걸음 은혜로 수놓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 우리 민들레 교회의 표어는 또 우리가 한 해 동안에 힘써 구하고자 하는 것은 형통한 삶입니다. 형통한 삶.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도 이 형통한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읽으신 말씀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 형통에 대한 표현이 이 표현은 다르게 쓰이긴 했지만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7절과 8절 이 두 절에서 3차례나 강조할 정도로 이 형통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듯이 이스라엘에게 참 중요한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도 이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대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형통한 삶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형통한 삶에 대한 오해부터 좀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통한 삶이라고 한다면, 길이 평탄한 삶이라고 한다면 인생에 장애물이 없고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는,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내 앞에 하나하나 척척 열리는 이러한 삶을 일반적으로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참 늘 돈 때문에 고민하고 늘 어려워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하던 사업이 대박이 나가지고 이 돈을 많이 손에 쥐게 된다든지 아니면 또 이 중병에 걸려서 언제 주님 불러가실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던 사람이 이 건강이 그냥 한순간에 회복되어서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거나 또는 자녀들이 원하는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 길이 평탄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평탄한 삶이라는 것,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예상을 깨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이 사람은 이 형통함의 대명사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이 형통한 삶을 묘사할 때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삶이 그냥 안락하거나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적인 삶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께서 창세기 39장을 읽어보시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있을 때, 보디발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을 때 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또 약과예요. 노예살이만 해도 사실 서러운 삶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을 텐데 여기에서 억울한 일을
또 한 번 겪게 되는 것이 요셉의 삶이죠. 좀 노예살이에서도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가정 총무가 되어가지고 가정의 모든 일들을 맡아서 주관할 수 있는 이제 좀 신세가 풀리는구나, 이제 좀 편안해지는구나, 이럴 때 자, 어떤 일이 요셉에게 발생했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외모가 워낙 준수하니까요, 자꾸 눈짓을 했죠. 자꾸 윙크를 하면서 나하고 동침하자 요셉.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아무래도 보디발의 아내가 짠 거 아닐까, 판을 짠 거 아닐까, 집에 이 사물을 보려고 요셉이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염한 자태로 요셉을 붙들면서 요셉, 나하고 동침하자.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서 그 보디발 아내 손에 남겨둔 채로 도망가 버렸어요.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죄를 짓지 않고자 그렇게 도망갔기 때문에 칭찬받고 오히려 높임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여주인을 겁탈한다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져서 죄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예로 그렇게 서러운 삶을 살다가 이제 좀 신세가 풀리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수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죄수가 된 요셉을 가리켜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본다면 형통이라는 것은 결코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는 삶을 표현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바라고 소원하던 일들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인생의 장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곤 합니다. 시편을 읽어보시면 시편 118편에서 시인이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하면 문 나라들이 나를 애워쌌습니다. 사람들이 벌떼처럼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습니다. 이런 고난 중에 있어요. 시편 119편에서는 시인이 노래하기를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고대의 흙이라는 것은 비천함의 상징이죠. 패배와 비천함의 상징인 흙에 내 영혼이 붙었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실제 여러분께서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리고 뒤에 또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날 때에 다윗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와 죽음 사이의 거리가 그냥 한 발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데 이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형통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참 신년 벽두부터 굉장히 고민스럽게 만들죠. 형통한 삶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목사님 좀 참 편한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하는군요 했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여러분에게 아무런 장애물과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성도로 제대로 살아가려고 할수록 여러분들의 삶에 장애물이 있고 여러분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여러 유혹과 어려움들이 당연히 찾아온다고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형통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해석을 주고 계십니다. 자, 형통하게 되리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9절 여러분 끝부분을 가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게 바로 형통한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통한 삶의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살면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할 때 따라붙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일까요? 그가 감옥의 죄수로 떨어져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형통한 삶을 누렸다라고 표현할 때 따라붙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어떤 표현일까요?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꽃길만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이 빛이 장밋빛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결코 복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고난이 있고 인생에 장애물이 있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펼쳐지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사모하고 이런 삶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삶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감정도 좋고 우리의 몸도 평안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는 영적으로 다 자란 어른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는 영적으로 응애하고 갓난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갓난아기로 태어났으면 부모에게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라야죠. 자라야죠. 사랑구실하도록 자라야죠. 우리도 이 영적으로 갓난아기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그 다음부터 자라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고난 없이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이 소망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해석을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영적으로 갓난아기가 자라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이 성인이 되어가는 것. 이 과정에서 고난은 필수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만 인내가 나오고 이 인내를 통해서만 우리 인격이 연단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올지라도 그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그 고난에 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딛고 올라서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한 삶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핵심인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 느껴지십니까? 좀 영적으로 그래도 나는 좀 예민한 사람이야 이러면 또 하나님의 임재를 민감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실수해요. 그래도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그 음성이 귀로도 들리지 않고 우리 느낌조차도 부정확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임재해 계시는가 이걸 제대로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여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어떻게 요셉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던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모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느냐? 오늘 이 8절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자, 그렇다면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8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세 가지를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 율법책을 어떻게 하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당시만 해도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이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당시에는 모세 율법이, 이 모세 오경이 기록된 성경의 전부이죠.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가질 수가 있느냐? 입술로 계속해서 말해줌으로써 자신도 계속해서 되뇌이고 입술로,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계속 입술로 전해주면서,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암송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이 내 곁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말씀을 자꾸 암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 형통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이제는 진짜 어려워지는구나. 20대 때만 해도 내 기억력, 아니 우리 청소년들만 해도 참 머리가 팽팽 돌아가지고 말씀 정말 잘 암송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저도 이제 40대 후반이잖아요. 요즘에 한 번씩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고 너무 잘 알고 있고 자주 불렀던 분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앞에 두고 신방 가가지고 순간 이 머리가 정지되는 순간들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 순간 당황스러운지.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갑자기 생각이 또 나게 하실 때는 다행히 가는데, 어떤 때는 얼버무리며 기도를 해요. 이 나이에도 이러는데 우리 저보다 형님들, 누님들 고민이 들잖아요. 말씀 암송하기 너무 힘든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그렇게 가볍게 안 만드셨어요. 잘 안 외워지면 계속 반복해서 계속 읽으세요. 더 어렵게 말씀하시네. 아니, 그런 노력도 안 들이시려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동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재밌는 드라마 안 찾아보십니까? 저도 지금 피곤해가지고요. 이 시간에 설교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신이 없이 횡설수설할까 봐 걱정스러우니까 빨리 끝내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재밌는 드라마 여러분 안 찾아보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찾아보고 싶은 사람이고 그 재밌는 오락 찾아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찾아하고 싶어요. 하물며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라면 더 찾아야죠. 우리 안에 이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길은 저항이 심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항이 심할수록 우리는 좋은 것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더 강력하게 공격하고 더 방해하려고 할수록 더 이 집중이 안 되고 잡생각이 들게 할수록 내가 좋은 것 붙들려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 붙들려고 하니까 온갖 주의를 분산시키고 우리 마음을 빼앗아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읽으려고 이 잘 못 외우는 분들은 억지로 암송하기보다 자꾸 반복해서 읽으시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제가 말씀을 암송할 때 그렇게 해요. 이왕이면 좀 써보시면 더 도움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여기서 너무 머물지 말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라. 자, 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좀 쉽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나한테 어떤 이 진리를,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주님께 여쭤보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여러분이 정답을 무조건 내려고 하기보다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열어주실지를 사모하고 계속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열어주시거든요. 충분히 좀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귀한 것일수록 시간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말씀 묵상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행동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은 절대로 단기 속성반 없어요. 이것은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사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많은 노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생각 안 해도 쏙 들어오고 노력하지 않아도 쏙 들어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반복해서 읽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사고를 동원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의 사고를 얼마나 활성화시키는지 몰라요. 이 묵상이에요.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위해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는 중에 성령께서요, 이 깨달음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순종하는 거죠. 그게 이제 뒤에 보면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바로 말씀과 동행하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은 안 쉽습니다. 여러분들의 땀이 흘러야 되고 여러분들의 사고 활동이 진하게 들어가야 돼요. 절대 말씀 묵상 쉽게 하는 법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귀한 것은 가볍게 받지 않아요. 이 말씀은 우리 존재를 더욱더 활성화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의 사고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일깨워요.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과 심지어 몸을 깨워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더 활성화가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귀한 것일수록 땀이 흘러야 되고, 귀한 것일수록 많은 사고 활동이 들어가야 되고, 귀한 것일수록 더욱더 이 말씀을 붙들기 위한 힘이 들어가야 된다. 이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고자 할 때에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이것은 머리가 똑똑하다고 더 말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남들보다 경험이 풍부하다고 말씀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직분 때문에 말씀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갈 때에 성령께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그 깨달은 말씀 붙들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앞에는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철병거가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안악자손들이, 네피림의 후예라고 하는, 거인족들의 후예라고 하는 안악자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안악자손들을 보고 그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라 좌절감을 느꼈던 그러한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여리고는 건들 필요도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앞에서 무너져 버려요. 철병거 고철로 변해요. 아무리 견고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왕들이 공격을 해와도 칼로 쳐도 넘어지지만 치지 않아도 우박에 그냥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장애물이 버티고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어도 말씀과 동행함으로 이것을 오히려 뛰어넘는, 오히려 이런 장애물을 밟는 승리자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7절을 보시면, 이게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로, 여러분 유인물 보시면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교회의 생명과 교회의 영광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입장으로 정리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아무리 교회가 많은 숫자가 모이고,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세상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해버릴 경우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버릴 경우에 그 교회, 그 숫자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칼 한 번 안 휘둘렀어요. 화살 하나 쏘아 올린 것 없어요. 그럴지라도 견고한 여리고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만만하게 여기고, 뭘 이스라엘 군대가 다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한 3천여 명만 올려보내셔도 충분할 겁니다. 그 아이성 전투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진멸해야 할 물건을 탐난다고 아간이 숨겨두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000명만 올려보내면 충분합니다. 등을 돌리고 도망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승리를 누립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떠나가지고, 여러분, 저는 교회가 동성애 무서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산주의 무서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날까봐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까봐 무서워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안 돼서 교회의 영광이 훼손되고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7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여러분 앞에 있는 적이 무서워가지고 견고한 성이 무서워가지고 철병거가 무서워가지고 안악자손이 무서워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면서 아무리 교회가 노력을 기울여서 화려한 성전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 도입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떠한 세상에 잘 나가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잘 만들어 보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면 안 돼요.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적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애는 타락한 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공산주의 무서워할 거 없어요. 공산주의가 복음을 두려워하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마음 어려운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각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성애 뚫리면 어떻게 할 건데? 안 뚫리기를 바라시기보다 뚫릴지라도 그 앞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성애가 성향이고 기호라고 천만에요. 본성의 왜곡이에요. 죄예요. 뚫려서 강단에서 이 말씀을 외칠 때에 붙잡혀 간다고요? 붙잡혀 가야죠. 그러면 그게 교회죠. 그건 무서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산주의가 무섭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어요. 다른 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 신년 벽두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저는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그게 진짜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고난이 올까봐 무섭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 못할까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교회에 추락을 가져오고 이게 교회에 쇠락을 가져오고 이게 세상에게 고통을 주는 교회의 몰락을 가져오는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의 지적인 수준과 여러분들의 지적인 능력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이거 아무 장애물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직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교회의 영광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교회의 영광은,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길은 다른 것과 투쟁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고 이 말씀으로부터 떠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게 하는 저 세상과 원수 마귀와 가장 중요한 적인 내 안에 있는 자아예요. 이것과 싸우셔야 돼요. 이것과 싸우지 않은 채 다른 것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념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사상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 못하게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저 원수 마귀, 이 세상의 풍조와 거슬러 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여러분 앞에 어떤 견고한 여리고라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어떠한 안악 자손이 있어도 갈렙을 보십시오. 85세 할아버지입니다. 45년 전과 마찬가지로 40세의 나이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출입이나 싸움이나 지금도 동일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나한테 주십시오.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저 안악 조석들이 있는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다 쫓아내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